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삶을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길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를 크게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서로 묻지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누가 못 살기 굽니까? 살기 위해서. 하긴 하루 종일 먹는 일이 많죠. 어디 가도 다 먹는 일이 많아요. 커피집에 가도 저절로 빵에 손이 가고 얼마나 먹는지 어쩌면 먹기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아서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도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깨닫는 사람은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저절로 남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으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냥 먹기 위해서 살다 보니 안 뺏기려고 많이 먹으려고 힘쓰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관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세요. 남들은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힘쓸지언정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굶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구차하게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살더라도 사랑하면서 멋있게 살리라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인생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알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 사랑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뭘 바라는지 성경 말씀에서 많이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불변성, 편재성, 영원성,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과 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수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터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만지심을 순간순간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압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진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선장의 아들로서 배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장사해서 돈 벌려 하니까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 붙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먹는 일을 했습니다.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걸 잔악무도하게 그냥 붙잡아다가 인정사정 없이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팔아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같이 극악무도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 눈물로 통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주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때 자기 묘비에다 그렇게 설하고 줬습니다. 존 뉴턴, 그는 한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방탕에 빠졌으며 노예를 매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호되고 회복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악한 인간 말종도 회복시켜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민감한 영적인 감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람을 뉘우치면은요 저절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아무리 살인자요 폭행자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저절로 마음에 그런 필링이,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럼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팔아먹고 돈이 괴물로 만들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령을 만지시기 시작하면은 회복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다. 이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심령 안에 비치게 될 때에 그는 터져 나오는 거죠. 통곡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괴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에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 위에서 살게 될 때에 마음에서 늘 나오는 말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사람을 팔아먹을 때는 전혀 감사가 없고 감사는 단어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변화될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굶어도 감사, 손가락질 당하고 구박해도 감사. 저놈이 그렇게 잘 살겠노라 사람을 팔아먹더니 이제 어떻게 변했나? 그래도 감사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아무리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차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허전함과 공허함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채울 수밖에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만, 사람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절대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세상 것들로 채웁니다.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재미로 채우고, 친구로 채우고. 그렇게 아무리 채우지만은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하면 저절로 허전해지고, 잠을 잘 때 혼자라 생각 들면 저절로 공허해지고, 그렇게 자꾸 공허해집니다. 그런 공허함을 확실하게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벅차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충만함인 것입니다. 충만함.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해야 사람의 삶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해야 세상에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충만함은 자신 있게 사람을 대하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게 만들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충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어느 곳에서나 내가 여유가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질병 앞에서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세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사랑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갑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왜 보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0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이 하는 말로만 듣고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가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딱 한 번만 만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유대 사람 같은데 물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어떻게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비꼬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 사람들이 상종치도 않는 사람이라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선뜻 한 번 줄 수 있는 물 주는 것도 못 주고 그렇게 비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우리 여자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5이나 바꾸었어요. 지금 남편도 내 남편 뺏어가니 나도 네 남편 뺏겠다는 심정으로 지 남편 아닌 사람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뺏어온 겁니다. 그러니 늘 자신감이 없고 피해의식 속에서 안 뺏기려고 움켜쥐면서 살다 보니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배신당하죠. 버림당하죠. 마음에 안 들어서 차버리죠. 이것은 뭡니까? 종속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남자가 있어야 든든하고 행복하다라는 그 마음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얽매여 살다 보니 저절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오죽했으면은 아침에나 저녁에 서늘할 때 물기르러 오는 그 우물에 남들 다 낮잠 자는 정오에 혼자 물기르러 왔겠습니까? 사람이 싫은 거죠. 세상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남자가 저주스럽고 싫지만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도 그 마음에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피해의식과 욕심과 열등의식으로 살지 진정한 사랑이 그 마음에 없는 겁니다. 사랑해서 남자를 뺏어 사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두려워서 피해의식 속에서 나도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 여인, 그가 참으로 사람이 싫고 인생이 짜증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물 달라고 하니
그것도 싫은 겁니다. 얼마나 여유가 없으면은 그 뜨거운 한낮에 얼마나 중동의 뜨거운 열기 아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얼른 물 한 바가지 드릴 텐데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비꼽니다. 이 여인은 날카로운 세상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도 많다 보니 반항적이고 비뚤어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건들기만 하면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들기만 하면은 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교통사고 나보세요. 대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안 따집니다. 무조건 우기고 이기려고 화를 엄청 내고, 누가 날 건들기만 해봐라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사람요, 사회가, 이 시대가 만든 괴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괴물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쉽게 충돌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그냥 폭발해서 화풀이하고,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조금만 충돌하면 그냥 폭발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냥 집어 던지고 부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다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어릴 때는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도 행복했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남들에게 지는 것도 싫은 겁니다. 양보 절대 못하는 겁니다. 내 권리 요만큼이라도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게 오늘 혜택이 있으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럴까? 사랑이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주님이 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 5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람이 내 모든 걸 아시는구나. 거기서 이 여인이 대화 중에서 충분히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은 대화 가운데서 이 여인은, 이분은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니 그동안 분노와 상처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사랑이 조금도 들어갈 틈도 없는 그 마음이 주님의 이해하심과 만지심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사람을 깨웁니다. 보라, 내가 만난 사람 보라. 내 행한 모든 일을 잘 아시는 이 사람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냐? 온 동네 사람 다 깨웁니다. 이런 행동하는 원인이 뭡니까? 아니, 물기르러 오던 여인이 물동이 던져놓고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 피해서 물깃던 사람이 오히려 자는 사람은 깨우러 가서 내가 만난 사람 와서 보라고. 주님이 사랑의 목소리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이해하고 안다. 이제 묶인 것을 풀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으로 사람을 보라.
그런 메시지에 의해서 이 여인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생을 살 용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기 싫습니까? 세상 사는 게 귀찮습니까? 일하는 게 너무도 실증나고 질립니까?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아보세요. 이 여인처럼 할 말이 생깁니다. 전하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알리고 싶은 게 생깁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사는 삶,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 볼수록, 정신없이 사는 사람 볼수록,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볼수록, 세상 것으로 좋다고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을 볼수록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할 말이. 여러분,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으면은 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만나면은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내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재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살기에 정신없고 바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회복되면은 생각나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갑자기 예배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게 아니다. 어느 곳에서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곳이 바로 예배다. 예. 이 여인이 예배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배가 생각 안 났어요. 인간들 어떻게 피해서 요만큼도 쓴소리 안 듣고 손해 안 보고 내가 기회만 생기면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여인이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그런 자리라는 것이, 그게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아야 됩니다. 예. 사랑은 한번 사랑합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꾸 사랑한다는 확인이 돼야 돼. 예. 확인 안 하고 오래 있어 보세요. 태도가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예. 안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고 확인하고 말씀 통해서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날 만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지친 몸도 이기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에 시달려서 정말 짜증나고 싫은 마음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만 있으면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가치를 알아갑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랑의 힘과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유대인이 즐겨보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돌은 쇠에 의해서 다듬어지니까 쇠가 더 강하다. 쇠, 그것도 불에 녹여서 하니까 불이 더 강하다. 아무리 불이 강해도 물에 꺼지니 물이 강하다. 근데 물도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가네. 구름이 강하다. 근데 구름은 보니까 바람에 맥없이 쓸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강하구나. 바람에 모든 게 쓸려가. 하지만 사람은 못 쓸어내린. 그런데 사람을 이기는 게 뭔가 했더니 근심 걱정이래. 근심 걱정 이기는 게 있더라고요. 한잔하는 거. 술 먹으니까 사람들 근심 걱정 이기고 살더라. 그런데 술보다 강한 게 또 있어요. 잠 앞에는 공짜. 아무리 취해도 잠잘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잠도 죽음 앞에서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강한 게 죽음이구나. 하지만 죽음보다 강한 게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 여러분, 미친 듯이 불꽃 같은 뜨거운 사랑을 해봤어요? 그런 사랑하면 마음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둘만 있으면 돼. 사막이라도 도망가서 둘만 있으면 돼. 예. 대단한 사랑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은 것. 죽음 내놓고 덤벼듭니다.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대단합니다. 예?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겠다면 죽인다 그래도 찬송 부르고 죽음을 택합니다. 세상에 그를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세상 가만히 보면은 진짜 이 사랑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인간이 달라지고 사람이 악해지기도 하고 숭고해지기도 하고. 사랑 없다고 싸우잖아요. 사랑 없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뺏고 뺏기고 밟고 올라서고 끌어내리고. 사랑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서두에 제가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지 마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바꾸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자신도 사랑하면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보이는 게 많고 깨닫는 게 많고 알아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지켜주는지를 사랑하면 할수록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은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생활하면서 감사가 많이 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가 많이 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예. 혹시 주변이나 가정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부터 듬뿍 사랑을 줘보세요. 그럼 진짜 달라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면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시